주의 인도하심 따라 부르심 따라 어디든 따라가고 싶은 조준수 김기아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님은 옳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누가 그 결정을 좌지우지합니까? 배우자인가요? 아니면 자녀인가요? 아니면 직장 상사? 아니면 부모님?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할 때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매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래서요. 그 사람은 남편의 종입니다. 아내가 그래서요. 자식이 그래서요. 부모님이 그래서요. 직장 상사가 이래서요. 바로 그 사람의 종인 겁니다. 또 어떤 것이 나 자신을 움직이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걸 좀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요즘에는 여행이 트렌드라는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걸 좀 먹어봤냐고 물어보는데, 나를 움직이는 게 여론인가? 아니면 오락인가? 도박인가? 경제적인 이익인가? 아니면 지적인 욕구인가? 아니면 나는 인생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우선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인생길은 광야길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광야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에서 나오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거울 아니면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인생길,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길엔 어떤 길들이 있었는지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이집트에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난 바닷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로 해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안까지 들어가는데 대략 5일에서 7일,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길이 이 바닷길입니다. 가기가 너무 편하죠. 길이 닦여져 있었으니까. 두 번째 길은 수르 광야를 통해서 진 광야를 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긴 통상 10일에서 한 15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를 따라 가지고 쭉 돌아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닷길로 가는 건 안 된다. 편리하긴 하지만 너희가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러니 바닷길은 안 된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편안하길 원하신가? 편리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그러면서 편안하고 편리하면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으로 가는 이 길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시내 산까지 3개월 걸렸고 시내 산에서 9개월을 머무르고 그 뒤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10일 걸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거기서 두 번째 길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겠습니다. 과연 그 땅이 어떠한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맞지만 그 땅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습니다. 포기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군대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고 모세가 우리를 속였다. 두 번째 길은 포기한 겁니다. 스스로가 희한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바뀝니다. 거기에는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길이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 스스로 포기한 길입니다. 바닷길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못 가겠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염탐을 했지 정탐을 했지 이리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간 너희가 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그래서 이날부터 38년간을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1년이 걸렸기 때문에 마지막 들어갈 때까지 정확하게 40년 광야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울고 불고 떼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올라가겠습니다. 모세가 말렸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길을 쓰고 올라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때 올라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올라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8년을 돕니다. 38년을 방황하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돌아가게 하셨는가? 일주일 걸리는 길, 보름 걸리는 길 내버려 두고 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세 번째 길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지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다. 가자. 가기만 하면 되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콧끝만 보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목적지에 가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목적지 가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갈 때까지의 과정과 방법도 중요하다. 왜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은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가면 뭐하니? 그걸 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에서 9개월 동안 613가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한 겁니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 제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248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 앞에 서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은 거를 꼭 이걸 배워야 되는가? 이걸 꼭 알아야 되는가? 그냥 가나안 땅 가면 안 되나? 들어가면 됐지. 들어가서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아유, 노예만 아니면 됐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얘들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희가 선한 지식이 없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다시 노예다. 여기서는 사람의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 가서는 너희가 이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환경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왕 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9개월 동안 양육하신 겁니다. 613가지의 명제를 던져놓고 그것을 배우게 하셨고 익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닷길을 선택하지 않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 길,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모세가 선택했습니까? 백성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다시 제3의 길을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그 38년간의 방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그 38년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듭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40년 동안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1년 365일 항상 원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목마르면, 그러다가 배고프면,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주 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때때로 원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때때로 원망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왜 너는 항상 원망하니?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넌 항상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라고 하는 말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나는 원망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 어느 편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원망을 했느냐? 왜 항상 원망을 했느냐?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했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한 겁니다. 원망하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광야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곳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에겐 안 보였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겐 불기둥과 구름기둥, 새벽마다 내렸던 만나,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 잠깐의 기쁨, 잠깐의 즐거움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셨고 때때로 무섭고 때때로 답답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면서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데 하나님이 뭐 이러고 저러고 왜 돌아가야 되고 왜 출발하지 않고 아유 모세요 출발합시다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질 않으니 출발할 수 없습니다. 불 기둥이 앞서가지 않으니 출발할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앞장서시니 출발해야 됩니다. 불 기둥이 앞장서시니 출발해야 됩니다. 아니 왜 우리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 새벽에 출발하는 겁니까? 왜 밤에 출발하는 겁니까? 모든 게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야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스리길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변화돼야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 이 땅에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법을 아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한 산, 호렙산 혹은 시온산을 삼으셔서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그리고 1189장이나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소중한 것은 이 말씀들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8절을 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다르다. 누구 생각이 다르냐?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9절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높다 이겁니다. 누가 높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 8절과 9절을 종합해 보니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은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망거리가 된다는 거죠. 아니, 바닷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데 아니 왜 돌지? 이 길을 모르시나? 아니 하다못해 수르 광야를 통해서 에단 광야를 통해서 진 광야로 가게 되면 2주면 가는데 그 길을 모르시나?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신 거죠.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너를 지배하지 않고 네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변화되지 않고 가면 그것은 너에게 복이 될 수 없으니 광야에서 변화되자. 그게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찾으라. 누구를? 하나님을. 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그분을 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돌라고 하든 바로 가라고 하시든 밤이든 낮이든 이분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 나를 불러. 7절.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읽으세요. 불의한 자는 여호와께로.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불의한 사람이라. 너는 악인이라. 이거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나는 악인이었고 나는 불의한 존재였다는 거, 이거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 우린 항상 불완전하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존재이니까 그거 인정하고 나를 찾아. 그러면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인자심을, 그분의 오르심을 네가 누리며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막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찾아야 되느냐? 나는 불완전하고 그분은 오르시니까. 나는 악당과 같은 존재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존재고 그분은 온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구하고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25년 만에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잘 살고 있는 어느 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오르십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만선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만들 것이라. 어부는 안 됩니다. 학자를 택하여 주옵소서. 무식한 사람은 안 됩니다. 유식한 사람을 택해 주옵소서. 모름지기 사도는 이래야 되고 모름지기 사도는 저래야 되고 사람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시를 합니다. 오늘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 이 시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에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가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10대의 소년이 골리앗하고 맞서 싸웁니다. 그래도 주님은 옳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방황하게 만드셔도 침묵하신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는 코끝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들겨 맞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주님은 옳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폼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됐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주님, 주님은 옳습니다.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가게 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25년간 아들 주지 않고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 그 기준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곳,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엔 뜻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성경에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일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합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결정을 하십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신의 산이 되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이 되셨습니까? 내 인생의 길, 누가 선택한 길입니까? 내가 선택한 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선택한 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녀가, 누군가가 선택해 준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선택한 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길은 목사님이 선택해 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길이 되어야 합니다. 저 광야의 길은 모세가 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것은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선택해라. 하나님은 때때로 선택할 수 없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저 광야길을 걷는 것, 선택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매여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떠나선 살 수 없고 십자가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 이거는 선택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선택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왜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저 모세 선생님, 잠깐 좀 기다려 보시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저 구름 기둥을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좀 기도 좀 해보고 응답 받으면 하겠수다. 응답이 그 사람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안 오지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거든요. 모세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거는 그냥 가면 따라가는 거죠. 멈춰서면 그냥 멈춰서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있는데 누가 나와 싸울 거냐? 이거는요, 선택이에요. 이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자원했습니까? 다윗이 자원한 겁니다. 이스라엘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자원한 겁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건 기쁘게 선택을 할 겁니다. 목사님, 이 짜장면을 먹어야 합니까? 짬뽕을 먹어야 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대계동에 살아야 합니까? 효자동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 선택의 권한을 맡기셨다. 이걸 혼란스러워하시면 큰일 납니다. 맡기신 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명령하신 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짜장면, 짬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면 왜 나한테 이걸 선택의 기회를 안 주냐고 우기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니 오늘 여러분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 누구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 인생길,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항상 옳으십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 선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언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될까요? 항상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다음에라는 게 없습니다. 은혜를 조금 있다 받아도 되나요? 지금 받아야 하나요? 배가 고픈데 조금 있다 먹나요? 지금 먹나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 이 길을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나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나를 만날 때 나는 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찬양의 시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